1절에서 7절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자,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훑어볼까요? 이제 본문이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그 뒤를 쭉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와 함께 하셨다는 거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비멜렉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아비멜렉 사건.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믿으니까 임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린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제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죠. 1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네. 이삭은 이름의 뜻이 웃음, 웃는다, 그런 뜻이에요. 웃었잖아요. 사라가 하나님 말씀할 때 킥킥거리고 웃었잖아요. 안 믿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사라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에요.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킥킥거리고 속으로 웃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웃고 모든 사람이랑 같이 웃겠다 이거예요. 멋있죠? 그때 나이가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이 태어나자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 믿음을 주셨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믿음이 먼저 가야 되죠. 믿음이 안 가고 자식을 낳으면 아이고 행운이네 행운.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믿음을 주시고 선물을 주면 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은 이삭의 출생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간이 이제 오늘 포함해서 4시간 남았어요. 하나의 지금 장편 소설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리즈.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 말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따라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100세 된 노인과 경수가 끝난 90세 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육신의 생각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하고는 저는 거기에 발밑도 못 쫓아가겠지만 제 낮예배 설교할 때 제 간증을 했듯이 처음에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종합검사를 쫙 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C61 코드를 딱 찍어주더라고요. C61 코드가 암 환자 코드입니다. 딱 찍어주더라고요. 볼 것도 없이 암인 거죠. 근데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암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싸운 거죠. 내가 염려하거나 의심하면 내가 진다는 거 알고, 그럼 내가 지지. 마귀 새끼는 그걸 원하는 거죠. 베개 하나, 베개 안에 안 두면 어떡하지? 마귀는 그걸 원하는데 제가 그 틈을 안 줬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그 틈을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갈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 검사를 처음에 검사한 것 같이 똑같이 쫙 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그게 그 병원가로 얼마 나오냐면 한 번 검사하는데 180에서 200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얼마 내느냐? 저는 4만 얼마 냅니다. 네. 그 돈 부담도 없어요. 편안하게 검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형편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네. 의사가 왜 저를 통해서 0.12도 한번 지워버리고 0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알죠. 환자 하나가 병 고치면 자기한테는 그게 하나의 업적이거든. 내가 맡은 환자 이렇게 치료했다. 그 사람들은 그러지 뭐.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사라의 믿음도 탁 들어가요. 이제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사라는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연수곡을 잘 본 거지. 해놓고도 나중에 또 모르면 예.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건 아브라함과 약속이 아니에요. 과는 쌍방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일방으로 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네 씨가 번창하게 하겠다. 맹세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맹세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건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식이 있나? 뭐 자식이 있어야 뭐 후손에서 복이 되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책을 써가지고 하갈을 얻어가지고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99세 때. 할례를 베풀어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어요. 네 생식기는 끝났잖아. 너 네 힘으로 혈통 이어갈 수가 없어. 나만 믿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자식은 남자 혼자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일반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뒤틀려버리면 그 후손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 아내, 남편 이 부부는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글로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100세든 120세든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의 후예들이 믿음의 후예들이 되는 거죠. 그 안에 그 믿음의 후예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쫙 붙어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는 모르겠지만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예요. 갈대아 우르는 아무리 빨라도 70세 이전이에요. 30년 넘게 기다린 거죠. 30년 넘게. 엎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하면서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뭐 1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왜 안 줘요? 그 땡깡 부리지 마세요. 30년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30년 기다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건 믿음의 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을 얻었다는 거죠. 아멘 하고 믿으니까 그 단산 끊어졌던 태가 열리고 선물을 받게 됐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는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울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것도 인정으로 보면은 너무 매몰차죠. 아, 여자 무서워. 사람 무서워. 이제는 자기 자식 생겼다고 그동안에 13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있던 자기 도왔던 그 척파고
그다음 아들 노릇했던 이스마엘을 그냥 쫓아내? 야, 너무했다. 성경을 그렇게 인정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 그렇게 성경을 인정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마누라가 자꾸 저것도 쫓아내라 그러는데, 아우, 나는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런데 부인인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자식 태어났다고 저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내가 말한 대로 쫓아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결정적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거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네 부인이 말한 대로 해. 딴소리 하지 말고. 자, 넘기시고. 아브라함이 육신의 마음으로 낳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놀리며 괴롭혔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 이뻐하다가 이삭을 낳으니까 이제 모든 사랑이 이제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은 또 심통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은 당신의 아들일지 몰라도 당신의 아들에게는 기업이 없다. 상속 줄 게 없다. 그때는 기업이 없으면 뭐 아들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큰 근심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옛사람의 허상과 습성을 빌미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옛날 고인적 없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하느냐? 있다는 거예요. 너 아직 변하지 않은 거 있잖아.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옛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의 허상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허상의 허상. 그리고 옛날에 살던 습성들, 그 습성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너 아직도 이거 못 버렸잖아. 네가 생명됐어? 근데 왜 이거 아직도 해? 너 생명됐어? 근데 아직도 왜 옛날 습관 왜 또 해? 이렇게 자꾸 트집 잡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내가 아직도 옛사람이 안 죽었구나. 여러분, 옛사람이 안 죽었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건데. 이거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아직도 옛사람이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죽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답답할 수가 있나. 왜 마귀가 그러냐면 우리가 생명된 거 마귀가 알아요. 우리 옛사람 죽은 것도 마귀가 너무 잘 알아. 요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새
새 사람 된 것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새 사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주님 마음, 주님이 생수 부으시고 말씀 줘가지고 이제 주님 마음으로 살면 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계속 허상을 줘가지고 주님 마음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마음이 되지 못하면 주님처럼 살 수 없고, 주님처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을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걸 상급 구원이라 그래요. 저나 여러분은 천국 가는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애쓰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 기업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응?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왜? 첫 번째는 실패했으니까. 요 안에 생명 못 들어오게 막 방해했는데 생명이 쏙 들어갔다? 그럼 이제 2탄으로 또 이제 회방하는 거죠. 요거 저 하나님 앞에 갈 때 뻘거벗은 몸으로 가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 손은 못 대지만은 저 예수 생각 못하게 해야지. 저거 돈을 많이 줘가지고 돈에 빠지게 해야지. 저거 세상과 잘 되게 해가지고 세상과 미치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돈 많아지는 거, 세상과 잘 되는 것도 마귀가 미혹의 하나의 낚시로 던진 것일 수도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왔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쉬 왔다가 갈 수 있어요. 없다가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변하는 거예요. 돈은 도는 거잖아요. 그거 따라갔다가는 같이 돌아요. 따라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옛사람의 허상과 습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는 말도 되고, 영적으로는 뭐냐? 옛사람의 허상과 습성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나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싸움이 있다 그랬어, 바울도. 두 싸움. 두 개가 싸운다. 뭐 율법과 복음이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건데, 새사람은 실체인데 옛사람은 허상이에요. 허상인데도 왜 그게 강하느냐? 마귀가 허상의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새사람의 배경은 예수님이에요. 질 수 없어요, 우리.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즉 자유하는 여자의 약속의 후손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4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욕실을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아멘. 두 여자들은 두 언약.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자유하는 여자라는 것은 해방.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로운 복음이죠. 하나는 율법의 여인, 하나는 복음의 여인이야 그 말이에요. 율법은 땅에서 나오는 거고 복음은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는 하갈,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주신 거는 사라. 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 사라가 어쨌구나, 하갈이 어쨌구나, 뭐 이삭이 어쨌거나, 이스마엘이 어쨌거나 하나의 역사적인 일만 보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딱 영적으로 해석해 주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 속에 드러낸 것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야, 저는 이런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창세기를 볼 때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 두 여자가 두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그 언약을 비유한 거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이제 그런 시각으로 구약을 신학의 안경으로 율법을 복음의 안경으로 보면은 이제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디아 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율법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 복음의 자녀다. 야, 멋있어요 바울. 성경은 단호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옛사람의 잔재들은 다 내쫓아라. 저는 목사들이 옛사람의 잔재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복음 없이 목회했던 것들 있잖아요. 잘 나갔던 것들. 그거 자랑하는 것도 옛사람의 잔재예요. 솔직히 그거 이제 안 해요. 잘.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옛사람의 잔재예요. 아직도 그걸 제가 읊고 있다는 건 아직도 옛사람의 허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지금 새언약의 복음을 제가 받은 지 12년째인데 12년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왜 하필 옛날 걸 갖고 간증을 아니다 그거예요. 그것도 허상에 속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새언약의 복음 깨달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목사님들도 저랑 비슷해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에 잘 나갔던 시절 얘기 자꾸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교회 문만 열면은 2층이든 지하든 막 사람들이 꽉꽉 찼었는데 새언약의 복음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새언약의 복음을 하니까 더 안 와. 차라리 율법을 해버릴까? 그 유혹이다 유혹. 아니 새언약의 복음을 해서 사람들이 안 온다고 율법을 하면 사람들이 오나? 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아라. 내쫓지 않으면 네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의 싸움이 있을 거다. 싸움의 대상을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자유하는 여자와 그 아들의 복음이 풍성하게 해야지. 그것들이 있으면 이 복음이 풍성해지는 걸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이 살면은 계속 이삭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쫓아. 그거는 하나님 나라 기업이 없으니까 내쫓아. 아브라함이 기업도 없으니까 내쫓아. 너 이스마엘 나가는데 아브라함 너 기업 주지 마. 그냥 내쫓아. 왜? 종의 아들, 육체의 아들은 기업이 없어.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으로 산 것들은 율법으로 살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도 그건 하나도 상급이 안 돼. 그거는 네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산 것들만 상급이 있지. 그 전에 건 없어. 그 얘기예요. 내쫓아. 새 언약을 믿지 않고 모르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여기 보니까 들어가리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해요. 물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는 안 하는데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해요. 오늘날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니까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나한테 주여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이거를 또 율법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주여 주여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말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목사 말을 순종도 안 하고 뭐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어? 주여 주여 했으면 행동도 따라서 가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또 교회도 충성하라고. 그게 아버지 뜻인가요? 교회 출석 잘해라, 헌금 잘 내라, 봉사 잘해라, 예배당 건축 잘 지어라.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내놔보세요. 있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 자주 해요.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따라갈게요. 또 없거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내 뜻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뜻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세우려고 왔습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첫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불가능하니까 없애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 나왔잖아요. 응? 그게 아버지 뜻인데 새 언약의 복음대로 사는 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거 보세요. 그날은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할 자 구원하고 버릴 자 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할 말도 없지. 그냥 아이고 난 이제 지옥 가는구나 알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요. 이거 목사를 말하는 게 전도했고요. 뭐 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이건 또 귀신 쫓아내는 축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영혼에 쫓아내는 거죠. 그냥 막 귀신들이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나가는 이런 거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이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저 그렇게 알죠? 주님 저 알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주님이 대답이 뜻밖이에요. 자, 마지막 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복음 깨닫고 딱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이 말씀이 그거였어. 저도 분명히 저 주의 이름으로 목했어요. 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저 주의 이름으로 뭐 기도하니까 막 권능도 일어났어요. 주님이 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면 밝히 말하되 오물오물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하되 나 너를 모르는데 도무지 모르겠는데
야, 아니 제가 목사를 50년 했는데 나를 도무지 몰라요. 도무지 모르겠는데. 왜 몰라요? 불법을 행했잖아. 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잖아.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두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예수님 없이도 막 귀신의 사탄의 종로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고 많은 돈 끌어모으고 처음부터 자기 사유재산 삼고 그걸로 뭐 기도원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그 돈 외국에 빼돌리고 그런 인간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많이 알아.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하는 거 봤죠? 너 뭐 했는데? 있잖아. 몰라? 네가 내 뜻대로 했어.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어? 안 했잖아. 이름은 네가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이름 빌려간 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네 욕심 챙겼잖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믿으면은 네가 그렇게 교인들 눈먼 교인들 돈 끌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네 재산을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난 너 몰라.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거는 하나도 없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는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거. 오죽하면은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쫙 이제 흰옷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왜 일어난가 봤더니 어쩌다가 목사가 하나 올라왔대. 저는 그거 에피소드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저는 어디 가서 저는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나는 설교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난 그렇게 못한다.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바르게 복음으로 전하려고 애쓰는 목사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는 많아요. 근데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목사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가끔가다 목사들 설교 듣거든요. 많이 떠요. 우리 목사 방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은혜 받았다는 설교 또 하나 탁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한 5분만 들으면 알잖아요. 그 설교가 어떤 색깔인지. 자, 그러면 보세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 즉 옛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과 관계가 없고, 반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과 생각, 즉 새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죠. 저나 여러분. 그러나 기업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산 것만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에 복음됐다고 우리가 행하는 걸 다 기업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 설교랑 맞물리는 거예요. 실수한 것들, 옛사람의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은 싹 지워버리고 새 언약의 복음으로 행하는 것들, 주님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요. 여러분, 주님은 0.0001mm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뭐 인정상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이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난 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역할을 했던 이스마엘이 측은하게 여겨지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육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함께 하면은 이삭이 더 힘들어. 힘드니까. 왜냐하면 이삭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고 이스마엘은 땅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이삭은 기업이 있지만 하늘의 기업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하늘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4장 25절 2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 곧 우리 어머니라. 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왔죠. 어머니 하나님. 하여튼 걔네들은 참 희한해. 요런 단어만 찾아다녀. 예루살렘에서 자유자가 내려왔다. 안상홍 부인 장길자. 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라는 게 복수예요, 복수. 그 복수는 삼위 하나님의 복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은 그 복수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다. 남성 하나님도 있고 여성 하나님도 있다. 왜? 복수형이니까. 문법을 알아도 그렇게 개떡같이 하니까 해석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무지한데 그걸 믿고 그냥 뭐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인간들은 뭐야? 멀쩡한 사람들이요. 대학 교수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걸 보고 결론은 거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렇게 그게 세상적인 문제가 되면 그게 이성에 맞아요. 뭐 합리적이길 해요. 무슨 정반합의 원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미쳤다고 쫓아가는 게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영이 잘못되니까 별 수 없구나. 저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해요. 죄를 수십가지 짓고 지금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쫓아가는 사람들 이거 영적인 문제라고 봐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뜻이 함께 공존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육신의 뜻이 방해를 넣으니까. 우리가 기업이 육신의 뜻에 의해 빼앗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기업이 차곡차곡 쌓일 텐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자꾸 들어와서 회방 놓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의 뜻을 내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의 허상과 습성을 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버려야 돼요. 버리세요. 옛날에 잘 나갔던 것도 내 욕심으로 하거나 복음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 다시 입에 담지 말고 싹 버리세요. 그거를 찾는 순간 마귀 새끼가 또 역사해. 고봐. 너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니까 옛날 말 못하지. 옛날에 너 이렇게 잘 살았잖아. 너 지금 사는 것만 못 살잖아.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 이 바보야. 그런다고. 또 지는 거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최고의 절정,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아침의 말씀, 저녁의 말씀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육신의 것들을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새 언약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